성경 말씀 시편 72편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하게 꽃피었던 솔로몬 왕 시대의 그 행적들이 또 구약 역사서에 쭉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전을 짓기를 그렇게 심히 사모하고 전쟁에서 이긴 그 수많은 그런 전리품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셔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은 그렇게 이제 많은 전리품을 준비해 둔 그 재료로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가장 그 무역과 또 이웃 나라들에게 그 퍼지는 소문과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시편에 쭉 나와 있는데요. 또한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곳은 열왕기상 4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 잠시 보면은요. 29절 이하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넓은 마음까지 주셔서 그 마음이 넓은 마음이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셨다 이와 같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골 고향이 이제 그 바다 참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었는데 바다 그 밀물 썰물 물이 들어오고 또 만조됐다가 또 빠지고 하는 그런 바다였는데 그 순수 바다에 그 모래들은 참 그 모래가 어릴 적 같이 이제 그 친구들이랑 뛰놀기 좋은 그런 모래밭이었는데 참 그런 바닷가에 그 길게 끝이 없는 그런 고비고비 이렇게 길게 있는 그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비유인데 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그런 사람들은 좀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우리 어렸을 때 자라서 바닷가의 모래를 보면 그렇게 길게 해안가로 바다의 모래가 그렇게 많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지혜를 뭐 갈고 닦고 또 수련하여서 얻은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지혜가
당장의 그 동양의 모든 사람들의 지혜보다 뛰어나서 오늘 쭉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잠언을 짓는 거 그렇죠. 지혜로운 자 또 우리 그 사람의 예대로 말하면 그 학식이 높고 또 그렇게 이제 오랜 그 노년에 이르기까지 세월 동안 그렇게 이제 잠언을 많이 공부해서 지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잠언을 얘기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것이 이제 잠언 책이 됐는데 보통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학식이나 이런 사람들도 잠언서 책을 이렇게 집필해서 잠언을 내놓는 그런 동서양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그 잠언서 탈무드 책이 굉장히 그 많고 어릴 때부터 탈무드를 공부해서 성경 모세오경과 함께 탈무드를 공부해서 지혜서를 공부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과 지혜를 공부해서 사람이 지식과 지혜를 겸비하여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또 더 넘어서는 솔로몬에게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넓은 마음까지 주셔서 세상을 그렇게 한없이 넓게 그렇게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 지혜와 지식과 그 명철을 펼치며 잠언을 짓고 또 노래는 1,005이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찬양의 노래들을 지금까지 쭉 이렇게 만들면서 노래를 만드는 것도 처음에는 시를 쓰고 사람마다 다르겠죠. 뭐 전문 그런 음대를 나온 사람들은 미디 작곡 그래가지고 작곡을 먼저 배우고 음악 이론 배운 다음에 작곡을 배우고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 피아노를 통해서 그 작곡을 먼저 배우겠죠. 그래서 작곡을 배워서 작곡을 어느 정도 이제 하게 되면은 그 노래를 만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 전문 그런 음대를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서 노래를 짓는데 저는 처음에 노래를 지을 때 그 영감을 받고 또 시를 씁니다. 또는 그 시와 함께 노랫말을 쓰는데 거기다 이제 곡을 붙이면 그냥 노래가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거듭나기 전에도 노래를 좋아하고 뭐 종로에 있는 기타 학원에서 그렇게 꾸준하게 그 기타를 배우고 그럴 때 이제 그 주위에 보면은 언더그라운드 그런 쪽으로 그런 가수들도 그 만나고 그래서 그분들 노래 그 만드는 것도 옆에서 이렇게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노래를 만들려고 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연구하고 전하고 또 노래를 그 가사를 쓰고
시를 쓰고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되면서 노래 만드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주셔야지 그렇게 이제 그 작업이 전천후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많이 그렇게 봅니다. 반면에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많은 그런 복음성가들, 그 CCM 노래들도 있고 그런 노래들 또 그런 만드는 사람들의 그런 것을 보면은 그런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크고 작음, 명철의 지식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사람, 지혜를 갖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결한 생활로 근면성실하게 일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요령을 피우고 자꾸 죄를 짓고 그러면은 우리 안에 그 혼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이 자꾸 소멸이 됩니다. 소멸이 되면 영이 이제 계속 눌리고 죽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혜가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사랑 때, 처음 신앙 때는 뜨겁고 명철 있고 지혜가 반짝였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인가는 정말 그렇게 메마르고 그렇게 된 데는 자신의 그런 도덕성, 하나님 말씀을 범하는 죄성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적까지 하고 제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솔로몬이 초목으로부터 식물과 또 짐승과 새와 또 물고기와 이런 그 동식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런 자연의 동식물까지 연구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1절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는 바로 판단력, 분별력이라고 하죠. 분별하는 거, 선과 악,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능력입니다. 판단력과 결단력과 추진력을 이 지혜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혜라는 단어에 비슷한 그런 말들을 찾아보니까 우리 말로는 슬기라는 말이 있고 또 지식과 또 지성과 또 현명 또 군사적인 용어로는 지략이 있죠. 이순신 장군이 일본 그 전함과 그렇게 이제 싸울 때 오랫동안 그 남해 바다에 그 사계절 그 바다를 다 그렇게 이제 그 총집대성한 그런 지식적인 그런 정보를 쭉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지략을 가지고 그 일본 군함들하고 싸워서 그 실패가 없는 전쟁, 패배가 없는 전쟁으로 그
이순신 군대가 그렇게 일본 해적들을 무찔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 용어 중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 100번 다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지략적인 용어인 것이죠. 이렇게 지혜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그런 다양한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덕목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갖가지 일을 하는 거죠. 무슨 힘을 쓰고 또 막노동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에게는 이 지혜의 덕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들에게 가져야 되는 아주 가장 그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판단력을 가지게 되는 거고, 결단력을 갖고 또 추진력을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진력 다음에는 좀 하다가 또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포기해버리고 끝나고 말아버리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좀 어려워도 지구력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지구력을 가지고 승리에 다다르기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지구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제가 일을 하면서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했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여러 가지 저기를 하고 했는데 뇌압이라고 그러죠. 뇌압이 그렇게 상승해서 한쪽 머리가 그렇게 아프고 잠잘 때 특히 더 아픈 것 같아요. 일어서서 이제 걸어 다니고 생활하고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이제 좀 뇌압이 좀 잦아지고 좀 괜찮은데 그래도 견딜만 한데 밤 되면 아프고 그래서 잠을 설치게 되고 수면을 너무나 방해가 되고 그러는데 이 또한 저의 연약한 부분이고 지도자로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각성하는 그런 육신의 그런 연약함, 병마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겸허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일을 해서 이런 임대료라든가 생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급자족하면서 해나가려고 그렇게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에서는 참 믿음은 지혜를 가진 믿음으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뭐든지 그냥 기도 미신으로 기도해서 그냥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어느 순간인가 지혜가 그냥 뿅 하고 떨어져서 솔로몬처럼 또는 이렇게 지혜자처럼 지혜가 가득해서 지혜로 이렇게 행할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야로 부지런히 읽고 또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전하는 그런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이제
선악을 분별하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분별하여서 옳게 그 판단력을 가지고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온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구약 그 시편의 표현에 의하면 의인이 그 승리하고 잘 되면은 그 성이 기뻐한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의인의 그 승리와 그 풍성함으로 누리는 그 기쁨이, 그 풍성함이 그렇게 이제 다윗 왕을 통하여서 그 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의로운 왕이 정권을 잡고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렇게 솔로몬의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악인이 꺾어지는 것, 악인이 물러가는 것, 악인의 그런 모든 재판이 물리쳐지는 것. 그래서 어린 아기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기 아기라고 그 여인 둘이 와서 왕에게 이제 재판을 의뢰할 때 솔로몬이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그 아기의 그 어머니는 차라리 아기를 솔로몬이 반으로 쪼갠다 그럴 때 그냥 가지시라고, 그냥 기르시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가짜 그 부모 역할을 하는 여인은 반으로 쪼개라고, 그래서 반은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 그냥 반으로 쪼개서 나눠 가져라 그럴 때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부모는 왕이 쪼갠다고 할 때, 아기를 칼로 쪼갠다고 할 때 그 생명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아이의 부모가 여인이 저 여인이니까 저 여인에게 주라고 가짜 여인을 심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말 속에는 그 불의와 또 그 의로움과 이런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지혜자는 들으면 딱 알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이런 말씀은 솔로몬의 그 왕으로 즉위할 동안에 그 백성들이 대대로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고 이렇게 안정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 우리나라의 이런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이 대형교회의 침묵과 작용하러 흐르고 의인의 목소리를 그렇게 침묵하는데 너무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한국교회를 이때 청소하시고 정화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길게만 느껴지는 이 기간 동안에 대형 교회의 그 목회자의 비리, 비성경적인 거, 그렇게 이제 독재하고 악을 행하는 그들을 끊임없이 고발하고 심판대 위에 세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한국교회가 그렇게 죄를 덮어주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죄를 심판하고 정화하고 청소하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쌓는 것이 아니라 진노하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악을 제하고 끊임없이 한국 교회를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그렇게 해나가고, 또 한국 교회가 바톤 터치를 해야 합니다. 뭐든지 교권주의 또 기성세대의 전유물로 독재로 해서 원로 목사로 물러난 후에도 뒤에서 계속 조종하고 있고, 그래서 그 후임 목사가 자기의 그런 은사와 그런 좋은 하나님께 받은 그런 말씀을 펼치지도 못하고 얼마나 소모되고 아까웠고, 또 하나님 앞에는 그 불의로 그 심판을 쌓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되는 것이고, 한국 교회가 이 어려움 가운데 희망을 갖고 다시 이제 세대 교체하여서 정말 젊은 층이 일어나서 깨끗하게 또 올바르게 해 나가기를 정말 기도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한국교회도 정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의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들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이웃 나라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되려 솔로몬이 이제 모든 그런 정권을 바르게 탁 잡고 왕자에 앉아서 정치를 해 나가니까 이웃 국가들이 다 와서 이제 한 수 배우러 오고 교육 받으러 오고 세미나 받으러 오고 또 공세를 바치고 이렇게 이제 순기능적으로 이제 이웃 나라들까지 흘러가죠. 이래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우리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나타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맨날 첫날 한국교회 목회자의 비리라든가 파렴치하고 치부를 드러내고 더러움에 행하고 악에 행하고 치우치고 이렇게 돼가지고는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그 한국교회가 불신앙이 믿지 않는 그런 것이 퍼센트가 73% 이상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교회 그러면 목회자 그러면 다 불신하고 이런 아주 그 이미지가 구겨진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회개하고 겸허하게 해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의로운 왕, 지혜로운 왕이 왕자에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구제를 이제 큰 그런 공적인 그런 힘으로 이렇게 궁핍한 자,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고,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의 그 억울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고 도리어 이제 그 솔로몬 왕과 그 대신 그 나라를 축복하는 복을 비는 그런 쪽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 지도자들도 마땅히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는 너무나 분명한 악과 선의 그런 모습에서 아부하고 덮어버리고 눈 감고 아웅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디게 문둥병처럼 그렇게 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더 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저의 노래 중에 이때 그 의를 바라며 하나님의 화목을 그렇게 노래하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는
어린아이들과 함께 합창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노래인데, 그렇게 이제 부산 지역에서 대형교회에서 심호하면서 목회자들의 자녀들 가운데 어린 아이들로 주축이 되어서 이 노래를 함께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노래하고 또 앨범을 만들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그 선한 일,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찬양들을 이때 해서 큰 집회라든가 교회에서 불려지고 또 함께 의의 목소리를 높이고 이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기를 요즘 제가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송을 들으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 특별히 부산 지역에서 목회하다가 그 자녀들이 있으면 함께 이런 것을 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그렇죠. 이제 악한 사람들은 부와 권력이 있으면은 반드시 강포와 폭력을 행합니다. 악은 계속 그 악으로 달려가는 그런 그런 그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악한 이들이 선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회개하면 선해지겠지만 우리가 그 전에 로마서라든가 이런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어버려둔 이런 사람들이 저절로 자기들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나라가 어렵게 그렇게 이제 화기애애한 그런 아주 좋은 분위기로 흘러갈 때 그 백성들도 이제 마땅히 해야 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고 이런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렇게 순리적으로 잘 이렇게 믿음 안에서 또 율법 안에서 행해지고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 땅에서도 화곡이 풍성하고 이 말씀은요 구약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좋은 동네들은 거의 다 산 꼭대기에 있는 그렇게 선선하고 그런 지역의 그 마을들이라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 그런 좋은 곳에 그렇게 이제 부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정말 그 복이 무엇인가를 보고 또 만지고 피부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들이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열방이 복되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까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 왕을 이렇게 복되다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시편의 말씀으로 봐서도 솔로몬을 위한 기도시라는 것을 기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보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두고두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분별력인데 그것이 이제
결단력, 판단력, 첫째는 판단력이고 두 번째가 결단력, 세 번째가 추진력, 끝으로는 지구력까지 해서 완전히 이기는, 밀어붙여서 승리하는, 우리에게 어떠한 무슨 일이든지 승리해버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겸비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지혜와 넓은 마음을 주시어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판단력과 결단력과 추진력과 지구력을 가지고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잠언과 노래들과 그 업적들을 남기고 또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가장 왕성하게 번성하는 역사적인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온 교회가 이때 지혜를 모으고 열심히 성실히 행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의를 높이며 의의 목소리를 높이며 더욱더 승승장구하며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